안녕하세요. 서정호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평안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현실의 조건과 그리고 아픈 역경 모습들을 내려다보면서 한숨만 쉬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십시오.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달콤한 큐티 시작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맨 처음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세 가지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의 명상 가운데 묵상한 말씀을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에베소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는 에베소서를 쓰게 된 본래의 목적대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절에서 읽어봅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과 같은 위대한 선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 이 문장만 제대로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편지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서 소개되었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죽었었던 자들을 살려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일러 죽었다고 말할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죽었다고 말합니까?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서 잘려서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진 직후에 아직까지도 푸릇푸릇합니다.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잎사귀도 푸르니까요. 사는 것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예, 당장은 살아있다고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인 원줄기에서부터 잘려나갔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라서 마른 막대기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이미 죽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잘려나간 존재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 영혼은. 시간 문제이죠. 조금만 있으면 죽은 시신이 될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우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또 놀라운 복음을 전해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죽어서 소망이 없었던 시체를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부활시켰다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와 함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기 이전의 모습, 옛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고발하고 있음을 봅니다. 2절 이하이지요. 그때에, 즉 구원받기 전입니다. 죽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구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던 그 시절, 그때의 우리 현상은 이런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죽음인지도 몰랐던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불순종하는,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잡고 유혹하고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다 우리도 거기에 묶여 있었다는 거죠. 자, 어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만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 속에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라고 표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희망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왜 살리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회개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도 거룩해서도 신실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저 감사할 따름이 있지요.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게 됐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은혜로 주신 거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선물 돈 주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더 놀라운 말씀들이 등장해요. 5절과 6절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눈에 띕니다. 함께라는 말이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살리시고 그리고 일으켜 주시고 심지어는 함께 하나님의 하늘나라에까지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셨다는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현 주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 주소를 가리키는 게 틀림이 없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일으킴을 받고 심지어는 하늘에 함께 안침을 받게 되느냐는 것이지.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격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감격 가운데 남은 삶 동안에는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났거나 내가 똑똑하거나 경건하거나 거룩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남은 생애 동안 힘차게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또 한마디로 요약해 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묵상한 말씀 오늘도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켜 함께 하늘에 앉히사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신 넘치는 은혜의 선물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